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군대성교회 10월 원래로 저희들 모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입니다. 호세아서 6절 찾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으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사랑하기는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또 그럼 무엇일까?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 놓고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거네요. 지식이 없어서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을 버렸대요.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도 뭐 한다고요?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 이제 내 제사장 하지 마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은 어느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일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때?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식을 24장에서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의무가 있느냐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존재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대우하며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그래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상 나라 못되게 하겠다. 나도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더 이상 못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거죠. 언약의 파기입니다. 파기. 제가 처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언약의 성취이며 메시아의 시연이라는 그런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주 관점은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율법을 잊었다. 그래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다 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율법을 잊었다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앞에 한번 말해놓고 그 뒤에 그 말을 또 보충 설명하는 구절을 꼭 하나님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좀 친절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다 그러니까 지식을 버린 것이 무슨 지식을 어떻게 버렸다는 건가 했더니만 뒤에 말씀을 해줘요.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렸다?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알고도 안 지키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래요. 자녀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너희 후손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호세아서 6장에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모른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은 야다라고 해요. 야다. 그 말이 어디에 써져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야다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야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기 곤란해요? 아니 쉬운 말로 동침했다. 그거 잠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말로 하면 뭐 잠자리를 같이 했다, 부부관계를 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야다 했다 했더니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야다는 그냥 안다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밀접한 관계, 아주 친근한 관계. 밤에 부부가 잠자리를 하는 동침하는 관계 같으면은 누구보다도 친근한 관계잖아요. 속속들이 아는 것. 그죠? 속속들이 아는 것. 부부 아니면 알 수 없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탁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아내는 남편이 여보 부를 때 뭐 때문에 부른지를 알까 모를까? 모르면 그거 야다 관계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 신문을 갖다 줘요. 어떤 사람들은 재떨이를 갖다 줘요. 이런 게 야다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15, 12절에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 엘리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있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고 성경 읽으니까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관계도 없는 그런 불량한 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서도 이런 불량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 종들 중에도 불량한 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가지고 오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야 그거 좀 좋은 놈으로 가지고 와 오늘 로스 해먹자 이래가지고 사환들을 시켜서 재물을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떨 때는 아예 제사도 안 드렸는데 야 오늘은 생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뺏어온다. 안 됩니다. 제사 드리고 잡수세요. 그럼 안 돼. 나는 그냥 생고기 먹을 거야. 이런 불량한 행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장 호세아서 14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번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입술에 열매를 드린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술의 열매. 번제물로는 제물로는 송아지가 제일 좋아요. 1년 된 숫송아지 제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송아지 드리는 제사보다도 무엇을 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입술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 입술의 열매는 뭐죠? 입술에 열매가 달려요? 이거 한참 고민해봐야 돼요. 입술의 열매가 뭘까? 입술의 열매가.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찬양, 기도, 감사, 고백, 회개. 그죠? 이럴 때 입술이 열매.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번성할수록 범죄.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 회개와 결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해라 그래요. 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을 아수르를 구원을 의지하지 아수르에게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또 성경 보고 있어요? 말을 타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않는다. 자, 아수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강국,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큰 힘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을 타지 않는다. 말 탄다는 것은 뭐하는 것을 의미하죠? 전쟁.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화. 내 입모습 딱 보면 아는데
말이에요. 나귀는 평화를, 말은 전쟁을. 그래서 예수님 무엇하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평화의 왕. 나귀 타고 오셨어요. 네. 전쟁을 하지 않겠다. 내 군대의 힘을 가지고 남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이것이 나의 신이다라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 술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회개와 결단,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사 드리는 것. 거룩한 삶의 가장 첫째 조건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레위기 공부했는데, 레위기는 거룩한 책이고 이스라엘 백들의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 책 맨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다. 신약에 와서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 그 말이에요. 송아지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더 기뻐한다? 황소보다도 기뻐한다. 여기서 황소 그러면 황소 한 마리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황소를 드린다, 양을 드린다. 그래서 드리는 자체가 팩트가 아니라 예배, 제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삶.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15장 22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제사보다도 순종.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하죠? 또, 말씀을 듣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좋은 것으로 제사 드렸다고 하고는 나가서 딴짓거리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근엄하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하면 잘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다가 교회 문만 나서면은 완전히 변모하는, 변신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평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딱 종합해서 한 선지자가 기록한 게 있어요. 정리한 게 있어요. 정리를 잘 했었어요. 미가 선지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때에 한창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이 미가가 이 선지자들의 글을 요약해서 잘 표현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리까? 내가 번거로운 제물로 흡연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간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리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리리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주 요약 잘 해놨죠? 너무 잘 해놨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말씀들이. 내가 번제물로 송아지를 갖다 드릴까? 하나님이 천천의 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다 제물이죠, 제물. 그러니까 뭘? 제사.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제사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좋아할까? 내가 내 죄를 지기 위해서 아들을 잡아 올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죠? 정의를 행해라. 정의 그러면 선지자 아모스죠. 아모스의 정의와 공의잖아요. 아모스의 가르침.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 실천은 어느 선지자의 것이에요?
호세아. 호세아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사야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말씀들을 딱 핵심을 뽑아서 정리해가지고 한 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야 6장 8절.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의로운 삶을 살때, 우리는 막 교회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세상에 정의로운 삶을 살때,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 어떻게 만났다, 불로 만났다, 만났다. 그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더 이상 하면은 잔소리죠. 네. 목사님들은 자꾸 많이 하려고 해서 여기서 더 해버려. 그러면 지루해서 그때부터 뭐 할까요? 핸드폰 보죠. 시계 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내가 그래 보거든요. 저 정도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하는데 안 끝나고 놔하면 자꾸 눈이 시계에 가요. 자, 오늘 그 말씀 정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